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베푸실 호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31절에서 이제 34절까지는 서의법으로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 서의법은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데 물어보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표현, 이걸 이제 서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당연한 사실을 물어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전부 다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럴 때 누군가 그러는 거죠. 우리 뭐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뭐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당연히 지금 먹자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말하는, 글을 쓰는, 이것을 이제 서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31절에서 3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31절과 32절은 세 가지 이제 설의, 이렇게 의문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31절과 32절 우리가 읽었는데, 31절과 32절의 내용은 그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들, 이제 구원의 여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과정들, 그러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긴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확실합니다. 근데 어떤 점에서는 또 불확실합니다. 근데 불확실하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아요. 확실하거든요. 또 확실하냐? 그럼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자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뭐예요? 확실하다고 하는 이 표를 얻으려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이제 오죽하면 중세교회에서 이렇게 구원의 표까지 주겠어요. 무슬림들이 왜 막 자살하는데 온다고요? 이게 확실한 자산의 구원의 확실한 표거든요.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버린 자들, 또 전토를 벌인 자들,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린 자들, 그들에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배로 갚아주시고, 게다가 영원한 생명, 확실한 구원을 주셨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아온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긴장 상태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게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리 세워놓으신 이 정하신 것에서부터 영화의 상태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모든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우리도 참여한다고요. 그러면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에서는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하심과 우리의 불확실함이 함께 공존하는 게 구원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의 불확실이 하나님의 확실성 안에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아무리 그의 삶이나 과거에 무엇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기본적인 신앙 생활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현재의 그 상태로는 확실히 불확실합니다. 근데 반대로 과거의 삶이 매우 잘못되었고 또 불완전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신앙생활 안에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요, 확실함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순식간에 불확실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확실해집니다. 바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실성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긴장,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31절과 32절은 바로 이 구원의 절대성의 기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은 이런 불확실성, 뭡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이 올 것이고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하다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통 교리적으로는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은 우리들이 많이,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이 견인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견인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견인한다, 끈다는 견인차의 견인이 아니다. 견인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인데 어떤 인내? 굳센 인내.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견인을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라고. 거기다 또 끌 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오른팔이 끄신다고. 누가 그 팔을 펴겠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고통을 참는 것이 그냥 고통을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 했잖아요. 소망을. 그러니까요,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이런 시험에서 사실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소망을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이 안에서 생겨나서 그걸 견디고 지나간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33절과 34절에서 밝히는 것은 그 이제 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1절과 32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근데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뭐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정말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은 여러분 그냥 딱 지워놓으세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미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누군가가 지금 교회에 다녀요. 그 사람은 해피엔딩이에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해피엔딩인데 드라마로 하더라도 보세요. 그 해피엔딩인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은 확실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구원할 거야. 제발 좀 믿어줘. 이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한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게 1000년이 되려는지 2000년이 되려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 안에.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이 중간 기간을 위하여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 이 중간기로서의 우리의 인생, 사후의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완전히 상반되는 갈림길이 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푸른 초장길로 그 종말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동안은 그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태의 복음, 여기서 모든 형태의 복음 할 때는 율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형태의 복음, 또 여기에는 지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옥도 복음적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살면서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살아서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징계, 죽어서 받는 징계, 이것은 지옥이라고 하고 살아서 받는 징계는 환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조차 복음이라고요. 왜요? 우리를 바꾸고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 맞을 거냐? 칭찬받을 거냐는 내가 결정해요. 둘 다 열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서 그 구원의 여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호되게 그냥 매맞으면서 그 구원의 여정에 그냥 개목걸이 줄에 끌려서 그냥 질질질 갈 건지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끌려가더라도 확실하게 아주 주도적으로 끌려가라. 네? 그리고 가더라도 복의 길을 가더라도 찬양과 감사가 막 울려 퍼지면서 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도 입이 그냥 한 대바로 나와가지고 뚜 해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것도 뭐요? 지금 뭐 그 진노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또 좋다고 또 이제 막 웃고 떠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선택 장애에 시달리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확실히 가보시고 아니거든 돌이키시고 맞거든 그 길을 더욱 가세요. 근데 주님의 뜻은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받으며 오배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딜레마가 뭐예요? 그저 막 빠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이쁘게 자라가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으로 더욱 아름답게 자라가고 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키워가시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런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구약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자세 같은 거예요. 그 다윗이 부하의 장수를 겁탈하고 부하를 죽이는 다윗이 아니라 소년으로서 어마어마한 거인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 일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심지어는 충성스러운 부하마저도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른 채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한다 이 말이죠. 부디 지금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요.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더욱 열심히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구원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생의 질, 인생의 내용이 다 결정이 됩니다. 부디 지금 주일에 또 뭐 수요일에 금요일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계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 이렇게 있어요.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일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전체의 과정들이에요. 근데요,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을 그냥 단수형으로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구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구원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들. 이것이 전체가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 과정 하나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를 안 믿고 살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완전함을 향하여 추구하지도 못하고 그 완전함이라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신자들이 수없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 하나하나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탈락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개입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럼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척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논쟁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은 구원들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과정들에서 온전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선택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의롭게 되어가고 말이죠. 마침내 그 영화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일들은 바로 구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지금 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서 말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여기에 사용된 말은 에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레오. 이 에레오가 말하다 이런 건데, 이 에레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에레오가 사용된 이제 본문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레오라는 말을 쓸 때는 가르치거나 충고하는 거, 또 부정적으로 뭐예요?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그 자기의 생각을 또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말이 에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서로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하거나 뭐 이럴 때 이거는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토론하는 거잖아요. 이게 에레오가 아니에요. 또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주고받는 거, 이것도 에레오가 아니에요. 에레오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에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에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다. 요 얘기를 지금 3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이 어떻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나? 그런 거 없다고요. 또 뭐. 그래서 이 구원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때 당시의 배경에서 보면 자꾸 무언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자꾸 무언가. 그리고 또 우리는 더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뭐 50만큼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52만큼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왜요? 많은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모자라는 것이나 많은 것이나 똑같이 죄라는 거 아십니까? 그대로가 중요해요. 그대로가.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넘치는 거는 없다. 넘치는 건 없다. 넘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넘치는 거예요. 사실은 결핍이라고요. 왜 넘쳐요? 뭔가 따로 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넘치는 거예요. 항상 넘치게 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또 다른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있다는 것은 모자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가 중요해요. 그대로가.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자꾸 뭐 이렇게 더 하려고 하거나 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딱 말해서요.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 뭐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다 돼요. 전인격적으로. 그거 하나는 다요. 근데 말은 쉽지. 그걸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제시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 서정들에 관한 이 성경의 가르침 틀림이 없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하반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이제 의문문이니까 서리법인데 또 내용을 보면 또 반어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는 있잖아요. 경험적으로. 뭐 맨날 대적 있잖아요. 맨날. 근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거기다가 대적하는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련한 짓이죠. 하나님한테 누가 대적해요? 정신 나간 짓이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대적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빽빽하죠. 이게 사실은 서론법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반어적인 표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대적할 수 없는 일인데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편드는 일인데 무조건 그쪽에 서야죠. 이기는 쪽에 서야죠. 그런데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치사를 쓰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휘페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휘페르. 그러니까 휘페르라고 하는 말은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 또 누구누구 대신에라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만두가 하나 먹었어요. 그래서 원래 네 명이 하나씩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난 배불러서 못 먹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 그래요. 내 대신 내가 먹을게. 또 그러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먹을게. 물론 누구 배를 위하는지 몰라. 근데 그래서 이 휘페르라는 말이 위한다는 말도 되고 대신한다는 말도 돼요. 근데 또 이 휘페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이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장소를 나타내거든요. 휘페르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over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또 above.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 위에 떨어져 있는 거. 지금 이 마이크는 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참 위에 있는 것. 이게 휘페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할 때 휘페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거다. 왜냐하면 뒤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번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전치사를 썼어요. 전치사는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카타는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다운이거든요. 아래로. 그러니까 두 개의 전치사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의미상으로는 위하고 맞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치사는 보니까 하나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도와요. 하나는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려요. 이게 지금 이 대적이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지금 이 전치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건지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거스르는 힘은
아래에서 끌어내려요. 그렇죠? 여러분이 점점 성장해 가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장했던 것을 일선을 무너뜨려요. 점점 아래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걸음 가다가 두 걸음 가다가 세 걸음 가다가 점점 이렇게 쌓여갑니다. 위로 쌓여가요. 그다음 또 어떻게 해요? 또 두 걸음에서 한 걸음, 반 걸음 앉아서 자빠져서 둥글고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요즘 휘페르와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는 것과 우리를 대적하는 것의 성격이 천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과 지상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또 이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일에 돕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도우셨어요. 하나님 아니고 그 마귀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래로, 근데요, 위로 올라가는 일인데 고난이 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 거예요. 근데요, 대적이 센 거예요. 대적이 굉장히 센 거예요. 돕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위로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 도우세요. 근데 상황이 안 풀려. 어려워. 그건 뭐예요? 여기 센 거예요. 센 대적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예요. 딸린 식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유익을 얻는 것이 공동체적인 유익이 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 휘페르와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우리를 끌어내리는 대적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도대체 그게 누굽니까? 예?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또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돼야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하고 싸우려면 하나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체들 간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누구와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천사들과 믿음을 버리고 이성을 따르는 천사들, 얘들을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사 닮은 사람들. 자꾸 이성적으로 믿음을 발간시하고 이렇게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귀신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천사들 사이의 싸움이라고요. 둘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일로 이야기하죠. 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니까. 그래서 보통 천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천사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싸움은 천사들 간에 일어난다. 그래서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귀의 말을 들어요? 절대 우리 마귀 말 안 들어요. 아니, 어떤 신자가 정신 나갔지 마귀 말을 듣겠어요. 마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요.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따라가요. 다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인 줄 알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에요. 신천지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따라간다니까요. 왜요? 마귀가
이 3D로 하나님 얼굴을 딱 복제해가지고 이 복제 마스크를 딱 쓰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 사탄, 천사, 귀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로 나타나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 마귀가 있어요. 또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나 더 있죠. 누구예요? 나? 내가 또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마귀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왕 사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손잡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다, 또 대적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잡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마귀의 열심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위하신다, 마귀가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광야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잘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마귀도 하나님이고 우리도 하나님이지. 여기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에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82편에 보면 이게 하나님과 사탄, 마귀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대적하는 이 일들이 잘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시편 82편이에요. 이건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거론하시죠. 시편 82편에 가보시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있잖아요. 이 신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신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고요. 근데 앞에 엘로힘은 대문자로, 뒤에 엘로힘은 소문자로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천사예요. 근데 왜 천사들을 신들이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신들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다,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신들로 여겨진다고요. 그래서요, 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지식이라고요. 이게 꼬이면 신앙이고 인생이고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알아. 그 진정성을 안다고. 난 너무 딱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확 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바위처럼 나무처럼 의식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신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6절에 가보세요. 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너희들을 내가 신들로
이제 살았는데 자꾸 어떻게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한다고요. 사람처럼. 아니 생각해봐요. 예? 뭐 1m, 2m나 되는 날개를 쫙 펴면 말이죠. 그런 도깨비가 독수리가 닭 옆에 다니면서 나도 닭이다 막 이러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나는 비만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니고 있는 그 독수리 모습을 생각해보라고요. 그게 우리요. 그게 내가 너희를 신들로 삼았거든.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넘어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날아올라야 될 독수리가 땅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된 대표적인 새가 뭐라고요? 키위새예요. 키위새. 키위가 그 새 이름이에요. 키위새라는 그 새가 있어요. 꼭 키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몸이 동그래 이렇게. 이렇게 부리만 조금 있고 다리도 짧아. 몸집이 이래. 그래서요 뛰지도 못해 펭귄처럼. 그러니까요 낮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공격당하니까. 새인데 키위 새거든요. 새인데 밤에 몰래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밤에 나와서 맨 쓰레기나 뒤지고 시체나 뒤지고 이렇게 살아요. 여기 키위 새거든요. 원래는 하늘을 날던 새래요. 근데 그게 이제 땅에 있는 거를 그 욕심이 많은 새인가 봐. 그저 먹는 걸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저 먹다 보니까는 날개가 퇴화가 돼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냅다 먹어도 되니까 몸집은 커져가지고 몸집 크니까 더 날 수도 없고 그래서 키위처럼 땡그란 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키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날개가 약간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게 지금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사실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존자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그냥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고요. 이 일이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야 우리가 신이래요. 우리는 신이 되는 거래요. 이다이구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배운 얘기고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계속 있던 얘기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다고 그러죠. 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신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야. 너희 그냥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신성 모독이야? 이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안 벗겨지잖아요. 왜요? 이게 안 믿겨지거든요. 안 믿겨지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를. 바뀌는 진화론에 이렇게 바뀌는 이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바뀌어요. 이렇게 점점 바뀌고 성화의 삶을 살면 바뀌어요. 새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어요. 도약이 있고 파격이 있다고요. 어느 날 알에서 뻥 하고 태어났는데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알에서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나와요. 고치에서요. 날아다니는 날개를 가진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화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근데 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까치는 영원한 까치요. 까치 집이 평수가 바뀌고 디자인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까치 집이? 안 바뀌어요. 집 짓는 방식도 똑같고요. 평수도 똑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이런
진화로 설명되어지는 이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모든 생물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이걸 어떻게 해요? 자연계 전체에 이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진화론이 잘못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의 모든 게 틀린 게 아니라 적용점이 잘못돼요. 적용점. 첫째로.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겪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사람이 신으로 되는. 그러니까 점점점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서 일어나는 변화가 사람에게는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도 신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신이라고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러니까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그럼 결정적으로 이 신들의 싸움의 중요한 원리,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효과나 능력을 보고 따라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 능력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겐 안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창조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돌을 금으로 바꾸는 능력이 더 커요. 우리에게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뿅 해서 이렇게 금을 딱 만들어주시면 우리는요 안 믿어요. 왜? 어차피 그 능력은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만 주셔도 소용없어요. 언젠가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돌멩이를 금으로 바꾸는 재주를, 능력을 우리는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보다 돌을 금으로 바꾸는 마귀의 능력을 우리는 더 바란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요. 어떤 능력이나 효과를 보고 참 하나님을 분별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어리석고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우리는요. 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 3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유일하다, 오직 유거든요. 유일하다. 진짜 한 분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또 에스라 1장 3절에서도 참 하나님, 참 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술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4절, 17장 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뭐예요? 하나님들 중에, 신들 중에 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이런 천사들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러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우리한테 쓰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인자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나눠요.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너무 이렇게 삼위일체를 막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꾸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나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 예수만 잘 믿고 예수만 알면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능가하는 것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알아서 하세요. 사람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관한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관한 최고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최소의 지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최소의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다시 말해 인간에게 허용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만 알면 돼요. 예수만 잘 믿으시면 돼요. 삼위일체 이런 거 모르셔도 돼. 옛날에 저도 그 오거스틴에 속아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따시 두꺼운 책 써놓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면 우리의 지성의 지평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저도 이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몰라도 돼요. 예수만 잘 아세요. 예수만 잘 믿으세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근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다 아시는 게 돼요. 예수님만 따라 배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참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뭐라고 하잖아. 아니라니까요. 성이 다르잖아. 그 이씨고 예수님은 예시잖아. 달라. 너무 달라. 예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름이잖아. 이름. 예수. 정확하게 주셨는데 신분증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응? 아마 자기가 예수라고 해도 그 사람 호적 떼보면 개명을 했든지 옛날 그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안 바꾸세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다. 근데 절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확신이 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마귀가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이제 그 백성들의 수, 장정들의 숫자를 세는 계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이때 계수하다 이거는 마나예요, 마나. 민수기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잖아요. 수를 계산한다 할 때 마나는, 계산하다 할 때는 마나라는 말이에요, 마나. 근데 앞에서 이 민수기에서 계산, 우리가 보통 계수한다 할 때 그 마나가 아니라 그는 뭐라 했어요? 나사라고 했어요. 이름을 올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올리다, 나사. 하나님은 어디서 도우신다고요? 위에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자꾸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아래로. 그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적해서 어떻게 했다? 땅에 머릿수를 셌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는 베드로한테 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과 죄를 분리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지적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같고 엄하게 꾸짖죠. 절대로 사람한테 꾸짖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인 척 하고 있는 죄를 향해서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내실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또 이제 잘못 알면 이제 이걸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 시험 드는 거지. 예수님 나보고 사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암만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때 웃기지 마라. 너는 내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감정이 끌어오를 때 웃기지 마라. 넌 내 감정이 아니다.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욥기에 보면 욥기 1장 2장에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가지고 욥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목적은 욥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욥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대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넘어지도록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 도움을 받을 것이냐 대적에 끌려갈 것이냐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로 잊지 마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45년을 그냥 세상 친화적인 집사로 살았어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한 10년 20대 때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떠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할 건데 여러분들도 제 인생을 겪었다면 저만큼 안 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겪어보시면 뭐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이 아니거든요. 딱 지금 우리 청년들 나이거든요. 제가 요 나이 때 이렇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때 제 꿈이 죽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마음에 죽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세상 사는 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죽는 건데, 이 선배 따라 교회 갔다가 그 세례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이거는 뭐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상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제 이중생활을. 옛날에 했으면 저도 아마 이태원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갔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죽기라도 하면 좋은데 저는 또 안 죽었을 거예요. 그때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안 죽었을 거야 아마. 이게 왜 제가 이런 인생의 방황이 있고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란이 있었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끌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그냥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실체가.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목사가 돼서 저도 겪어봤고 당해봤고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저는 제가 겪어봤으니까 가르쳐 드리면 다 피해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원망하고 그때 누군가가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구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때 누가 와서 알려줘도 어차피 내가 도움을 거절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첫째로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분명히 사람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또 다른 한 바퀴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 두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한 바퀴로만 가는 수레는 없습니다. 두 바퀴로 가요. 또 한 바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실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때 1차적으로 여러분의 지성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의 감정을 튕겨서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염려를 일으키거나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떠오르게 해요. 이 감정이. 그러면요, 판단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평정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판단을 결정을 내린다고요. 지나고 나서 깨달아요. 어이없네. 내가 왜 이랬지? 아니 그때 다 살펴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럼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 실수를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요. 자학하고 술 한잔 먹고 딱 심할수 쓰고 징계 받으면 끝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조금 더 자기의 마음가짐도 새로 하고 일에 대해서 각오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겼나 싶어요. 또 한 번 또 사고 친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왜요? 영적인 실체가 가지고 놀아요. 방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방심한 상태에서 툭 쳐야 눈치를 못 채요. 영적인 실체들이 개입한다는 것을. 이거 개입하는 걸 눈치채면 이 사람들 대번에 교회 가거든요. 절대로 교회 가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한다고요. 뭐요? 나의 실수. 또 외부의 어떤 사람의 책임. 그래서 인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죠. 어떤 일이라 하세요. 아무리 진단하고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보세요. 안 되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급발진 사고. 그냥 가거든요. 갑자기 와 하고 그냥 가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냥 들이밀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따라서 살아보면 그걸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더니 누가 마당을 파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흙을 퍼다가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때는 삽질하면 안 돼요. 근데 흙을 퍼서 메꿔야 다시 메꿀 수가 있는데 이때는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이 개입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비둬야 돼요. 소연히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누가 와서 해놨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이런 종교적 체험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올랄랄라 이런 이상한 그런 거 말고, 일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구나.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 망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거나 일정 정도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우습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 상황이라는 곳에 가보면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한계 상황이라. 이건 다 겪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고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본 사람들은 반드시 절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을 안 합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실력 발휘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00일이라도 게으름을 남겨둡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절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고 한계 상황을 만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적 존재죠.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나? 아니요. 살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이게 세상사에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백 아닙니까? 백.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막 그 뇌물 주는 게 백이잖아, 백.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연줄이 있으면 그 도움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당 이익을 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거 쌓으려고 사람들이 막 공부해서 좋은 학교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화, 육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상 세계의 삶의 원리로 들어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데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이것이 1차적으로보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경고한다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해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너희를 피할 거다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안에 마귀가 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꿇어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너는 피조.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이런 모든 명령은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한 안전책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에요. 모든 명령은 이렇게 종속관계로서 이렇게 주권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직 우리는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갓난아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자연 상태에서 사람처럼 이렇게 취약한 존재가 없어요. 임신 기간도 길죠. 근데 보통 임신 기간이 긴 동물들은요, 몸집이 커요. 그래서 함부로 공격당하지 않을 때 마음 놓고 임신을 오래 한다고요.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임신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다가 성장 과정 엄청 길잖아요. 동물들 보세요. 사슴, 염소 나오면서 바로 걸어요. 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얘들은. 사람은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겠어? 또 거기다가 또 사람은 또 달리기 시작해도 또 따라 달리는 게 아니라 또 엉뚱한 데로 꼭 가. 뭐 이 뒤에서 쫓아서 이쪽으로 가 그래. 꼭 글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이 정말 이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자연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면. 거기다가 기껏해야 뭐 사람이 뭐 도구를 쓰는 동물이고 뭐 불을 쓰고 알고 보니까 도구 쓰는 동물들 많더라고요. 예? 불도 써요. 불도. 이게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동물들은 못 누리고 달라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영적이거든요. 영적이라는 것은 동물 천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상태의 그 치열한 그 약육강식의 자연 상태에서조차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의 탁월함에 이유를 두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그래서요. 마귀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진짜 최고의 장수예요. 이게 자꾸 뭐 우리 성도님 어느 집안 어떤 분 한 분 있어요. 자꾸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 있어요.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천사하고 맞붙어서 좀 싸우려고 그러는데 그 무모한 짓이에요. 뭐 왜 싸워? 싸움이 안 일어나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극적인 인생을 하려고 그래?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렇게 막 극적인 감정이 없는 인생을 사세요. 그냥 뭐 애들도 속도 안 썩여.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속도 안 썩이고 그냥 뭐 아내는 남편 말 들어. 남편은 그냥 아내를 사랑해. 자녀들은 그냥 부모 말 들어. 공부하라면 또 해. 또 이렇게 또 하면 또 적당히 해서 또 그게 웬만큼 가.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 꿈이에요.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은 잘 별로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 다음에 너희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에게 대적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마요. 특히 요즘 청년들 알아. 여러분들의 갈등과 혼란을 알아. 세상에 주는 즐거움, 재미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반드시 값을 치르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난 공짜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공짜 아니야. 다 값 치러야 돼요. 지독할 정도로 치러야 돼요. 대적하세요. 마귀는 나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명예, 부, 권력, 인기, 아름다움, 좋은 것의 형태로 광명천사라고 그래요. 좋게 온다고 그래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하기는 고사하고 마귀하고 친구 삼으려고 열심히 살게 한다고요. 절대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쁘게 오지 않아요. 그럴 때 마감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더럽히지 못하도록 마귀가. 근데 그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된다? 효과나 현상을 봐서는 모른다. 도덕적인 선악 이거로도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해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해줬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인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 따라왔다면 큰 코 다친다니까. 진짜로. 이제 웬만큼 신앙생활 한 번에 다 당해봤죠? 또 당해봤더니 또 너무 또 배척을 해서 문제지. 옛날에 그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에 돌아. 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사람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의 결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그동안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을 따르고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을 따르고 솔로몬을 따르고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불순종했던 사람. 지금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모세 뭐예요? 이거 여호와의 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끌고 다니는 중이에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신비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최고로 다다를 수 있는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신인, 너희를 신이라 한다. 너희를 신이라 한다.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진리가 먼저 여러분들의 지성에 들려져요. 지성에. 근데 그것이 성령의 작용으로 나도 몰라요. 왜 믿는지. 믿어져요. 나는 믿어져요. 어느 한순간 그냥 믿어져요. 오늘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60대 후반 70대인데 세종학교에만 다니셨던 분이에요. 네, 자꾸 기도 응답인지.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대구 분이에요. 대구에서 이제 무역을 하시다가 섬유업종에서 대단한 거의 최고의 이 기업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서 최고였어요. 섬유업체 무역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거의 CEO셨고, 근데 지금 결론은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힘들어서 지금 이제 그만두시고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경비를 지금 이제 하시려고 해요. 그분의 이제 인생 역정을 이렇게 쭉 들었어요. 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입지전적인 분이고. 근데요, 그분이 사실은 이제 알아왔던 신앙, 기독교,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였습니다.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이게 되는가 싶었죠. 그래서 옛날에 뭐 저쪽에 그 새마을 아파트라고 안양에서 하여튼 뭐 위안부지 제일 좋았다 그래요. 저도 얘기도 들었어요. 거기 이제 막 들어가고 뭐 1년에 뭐 몇십억씩 벌고 막 이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족들로부터 다 버림받았어요. 원망받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막 부유한 삶을 줬다가 망하고 보니까 부유한 삶을 줘서 그때 참 아빠 덕분에 남편 덕분에 잘 살았다 이런 게 아니라 줬다 뺏은 나쁜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는데요. 혼자 지금 그러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분이 뭐 교회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얘기는 했죠. 설교는 깁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생각하면 자꾸 눈물만 난대요. 교회 가고 싶대요. 근데 자꾸 눈물만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술 드시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삶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그냥 관계가 아니라 했어요. 신인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이. 딱 이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에서 하는 이런 신들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경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영적인 사람 있다. 그냥 여러분 나쁠 거 없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아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이게 진짜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시고 믿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나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 한번 들어오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 안에요. 탁 터지는 어떤 각성이 일어나요. 조금 전까지 안 믿었는데요. 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처럼 내가 인식이 돼요.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각성의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못 모르고 사람 따라서 그냥 갔다가, 뭐 그냥 뭐 좋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쁠 거 없고. 근데 어느 날, 뭐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네가 목사라고? 제가 목사라고 안 믿어요. 옛날 그랬죠.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은 안 믿어. 농담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근데 날 때부터 목사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완전히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셔서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친구 삼지 마세요. 마귀의 성격은, 그 성질은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모든 것을 이간질하고 모든 명예와 아름다운 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이 마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덤빕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대적하라 했더니 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낚이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싸우자고 덤비는 거니까. 대적하는 건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을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을 먹구름과 이런 불행의 원인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반복되는 불행하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냥 사라져요. 바람과 같이 사라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었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 낚인다고요. 다 낚여요. 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려움과 불행이 누구 때문인 것 같죠? 그 누구가 누구예요? 마귀의 무식이에요. 제가 진짜 마귀 눈에만 보이면 진짜 내가 목숨 걸고라도 당한 거죠. 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당하는 게 보이니까요.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아픔의 이유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실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분별 못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적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근데 아직요? 덜 된 하나님이에요. 덜 된 하나님. 아직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인데 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요. 어떨 때는 감정을 주체 못해서 해야 되는 일도 못해요. 또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뭘 해야 되는데.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는 내가 할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땀을 흘려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놈의 배가 끌어당겨가지고 가지를 못해. 이 육체도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하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원래 여러분들은 불멸의 존재로 지어진 거 아십니까? 불멸의 존재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그랬어요. 죄 이후에 우리는 늙어지고 약해지고 한동안은 좋아지죠. 그러다 일정 수준의 한계에 다다르면 그 이후로부터는 육신의 기력도 잃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지성도 기억력도 흐릿해지고 이제 감정도 화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덤덤해져. 이런 거 한 60줄 넘어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심한 사람도 오래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다 감정도 사라져요. 판단력도 사라져요. 사는 거 죽은 거 경계가 없어져요. 나중에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사망. 근데 원래는요. 날마다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더 큰 기쁨을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계획하셨대요. 이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거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시편 81편 6절과 7절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영광을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내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내가 부러운 사람들이 될까. 그런 거 약간 샘도 나요. 청년들이 목사고 내가 청년이었으면 상관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이제 알려주셨고 또 그 길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의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허락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인생을 능가하는 구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들이지만 아직 덜 된 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욕은 나쁜 말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욕이라는 말이에요. 정욕은 열정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열정, 패션이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욕을 조심하라. 근데 그때 말하는 정욕은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진짜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에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0년 이상은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받았어요. 돌이켜보니까요. 정욕이었어요. 정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길. 마지막에 왔는데 뭐예요? 재산, 명예, 자존심, 심지어 가족까지 다 잃어버린 홀로 된. 절대로 그분을 지금 제가 뒷담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짜 인생과 그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광야교회가 이상하게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분 그 가족관계 얘기를 하길래 옛날 이런 게 합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이 그 회중학교에 처음에 개척된 것이더라고요. 옛날 한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딸하고 아들하고 저쪽 신소통에 가서 살고 계시고 혼자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더 아내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니까 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를 남처럼 대하고 남편을 물론 내가 망했지만 이게 뭐 티저를 뭐 이렇게 노름을 하고 술 먹고 바람 아니에요. 모르지. 사생활을 뭐 제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만큼은 아닌데 근데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살지 않았던 다른 인생을 살고 있죠. 지금 신앙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바른 길로 가시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기는 이 우화를 잊지 마세요. 바른 길을 가면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안 무너져요. 쌓고 무너뜨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극적인 간증 이런 거 하지 마라. 옛날에 잘 살았는데 이렇게 그건 잘못된 길을 간 거거든요. 그냥 꾸준히 바른 길로 정말 그 말이 태평양처럼 진짜 태평양 말고 그런 샬롬 그 샬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래요. 본성입니다. 본성. 신성에 참여하는 자고요. 점점 신성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이유는 뭐다? 육신의 정욕됨이다. 무조건 하는 거 위험하다. 항상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그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뜻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정했으면 그 길을 향해서 가세요. 그러면 그게 때로는 돌아가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있고 우리에게 베푸실 호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호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향해 가고자 할 때 베푸실 호의가 있습니다. 그 유익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습니다. 지식할 수도 있었고 나 때문에 나를 낳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값을 내놔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너의 인생에 내가 계속적으로 그 호의를 베풀지 않겠느냐. 그 호의, 베푸실 호의를 누리며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위해 유일한 답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주를 따라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베푸신 호의를 나의 인생에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유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몰랐던 나의 인생에 구원자이셨음을 알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그 인생의 목적, 참된 목적을 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